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검은 옷을 입었나요?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네. 하여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2층 만나홀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 거 1권 기암송 1권 길에 271번이네요.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조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문장을 볼 때 주어와 서술어를 바로 연결해서 보면 참 좋거든요.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돼요. 교회는 이게 주어잖아요. 서술어는 충만함이니라. 누구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근데 그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또 서술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교회는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라는 뜻이 뭐냐? 가득 차 있다는 뜻이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다에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또 하늘에는 별이 가득 차 있고 이 땅 위에는 또 온갖 신기하고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하늘도 뻥 뚫린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층층이 다 그 무슨 성층권, 대기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이 껍질을 뚫고 나가는 것이 이 과학의 숙제잖아요. 지금도 결코 수월하지 않고 이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가는 것, 뚫린 것 같지만 뚫어져 있지 않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인 거죠.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충만함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들여 지으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읽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의 구세주시잖아요. 우리를 또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당신께서 공들여 지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사랑을 더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면서 또 그 교회는 교회 건물도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 사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어떤 기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충만함이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충만함이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 20년 훨씬 더 전에 남편이 저한테 얘기해 줬던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충만함. 제가 남편한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그 통의 가루가 다 끝나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한 움큼밖에 없는 가루와 그 조금 있는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은 게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먼저 대접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 하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열왕기에. 근데 제가 거기를 읽으면서 그냥 기름이 조금 있고
통에 가루가 항상 그 조금 있는 그만큼씩 채워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아마 통에 가루가 가득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 엘리야와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걸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충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충만이 쫙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 생각에 그렇게만 해도 사실 충만함이잖아요. 그런데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헤아려 주면요,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내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러시거든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리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장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약간 자세히 보면은 좀 축소해서 좋은 것도 좀 줄여서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을 정도인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하나님은 정말 더 좋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데 사실 100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0배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최대치가 100배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은 정말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주시는 분인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너희 가족이 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내가 너희 교회와 너희 집에 쓸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그거 뉴욕의 그 브루클린 교회 목사님 짐 신발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네가 만약 너의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리고 너희 교회는 내가 보내주는 성도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서도 충만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함.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충만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신가요? 기쁨이 충만하고 내게 있는 기쁨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 넘쳐가나요? 그런 게 아니라면, 또 물질도 내게 있는 물질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구워주고 나누어 줄 정도로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녀의 분복으로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서 누리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뭔가를 하나님께 길을 물어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2개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저한테 신선한 얘기였어요. 저희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는데 2개의 공동체. 첫째가 가정이잖아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2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 뭐 노아의 가정이 있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고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쭉 그 집안이 나오는데 이 집안이 또 가만히 보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2개의 공동체, 첫 번째 가정, 2번째가 교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질서에는 사람이 이 2개의 공동체에서 행복해야 돼요.
이 두 개의 공동체에 건강하게 소속이 돼 있어야 행복해요.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쵸. 자녀도 되도록 여러 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으면 그게 또 가장 건강한 거예요.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잖아요. 가정 같아야 돼요. 그 안에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가정처럼 충만해야 되고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소그룹이 있어서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데요. 자기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더라고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 엄마로서 내가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든지 술 취한 사람처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성경에 사무엘상에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건 여자건 다 한나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높여주시는다라는 그거요.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해서 어디 먼데 가서 뭔가를 선교사로 가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데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정과 교회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긴 시간 기도를 했고요. 그 아들 하나를 또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세우셨고요. 예수께서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동참하는 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가 나를 따라오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목숨을 바쳐서 세운 교회를 어떤 사람이 사랑하고 그 교회에 자기를 헌신한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의 직장 있잖아요. 거기 복지가 어마어마하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받을 복지, 그 대대손손 받을 혜택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충만함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가 저를 위한 십자가인 줄 알았을 때 정말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제 일생일대의 목적이었는데 제가 그것 통째로 몽땅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여종입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 사명이 있는
주의종 남편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우리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믿음의 1세대고 그리고 물질도 없고 그죠. 능력도 이제 뭐 제가 약사 면허를 취득했고 남편도 이제 전도사 되고 뭐 겨우 나중에 2000년도 5월에 저희 남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우리가 하여튼 목사 안수 받고 그 2년 뒤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가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줄 게 없는 가난한 목사 부부라는 것을 날마다 그냥 대면하면서 온 몸으로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에 사도 바울이 있다면, 바나바가 있다면, 베드로가 온다면 교회는 금방 부흥할 텐데 지금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내 역량 부족이고 나랑 내 남편이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된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된다.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아니구나. 그때도 제가 이미 하나님께 헌신을 한 지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었고, 글쎄요, 정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개척을 했으니까, 10몇 년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지없이 깨졌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10년, 15년 이렇게 지날 때쯤에,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쯤에 이제 저희 남편이랑 최선을 다해서 교회 건물을 하나 샀는데 상가에 있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산 거예요. 근데 좋은 건물을 못 사고 그 건물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낡은 건물을 사서 그때 3천 몇백만 원인가 들여서 막 수리를 다 했거든요.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엄청 수리를 했는데도 그게 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은 그 교회가 별로 들어와 보고 싶은 교회가 아니래요. 그 얘기 저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한테는 소중했고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 교회 성전에만 들어가면 그냥 기도가 됐었거든요.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했고 제가 약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 교회에 대한 열정은 제가 아무도 못 말리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가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 무렵쯤에 저한테 굉장히 큰 간절한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45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거였어요. 제가 애들이 셋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35평 아파트에는 처음에 저희가 7식구가 살았는데 저희 엄마랑 여동생이 나가면서 이제 5식구가 됐거든요. 그래도 방이 3칸이니까 딸 둘은 방 1칸을 둘이서 쓰는데 얘네들이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그 1칸짜리 방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 확장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둘 다 고등학생이라 예민해가지고 거기서 막 다투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밤낮 없이 그리고 일요일도 없이 항상 저는 일했잖아요. 그리고 자비량하고 교회에서 우리 사례비 안 받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애들이 20살 되기 전에 20살 정도 되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교회 세우느라고 아무것도 된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빚도 많았는데 제 개인 빚도 엄청 많았거든요. 교회에 거의 제가 모든 것을 다 올인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사실 35평 아파트에 살아도 거기서 교회 이사 간다고 융자 어디까지 받아가지고요. 하여튼 힘들었어요. 근데도 제가 한 1억만 더 있으면 45평 아파트에 이사를 갈 수 있고 그러면 방이 4칸이 돼서 딸들한테 방을 1칸씩 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학생으로 대학 공부를 마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하고는 정말 그림 같은 집에서 한번 몇 년이라도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도 않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도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한테 그거
그 아파트 하나 주시면 제가 너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45평 아파트를 가끔 보러 다녔어요. 누가 내놨다고 하면 보러 갔었는데 그 아파트를 보고 정말 좋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 나와서는 제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저 혼잣말처럼 한 말이었는데,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여기서 더 쥐어짜서 영혼까지 요새 말로 연끌해가지고 45평 아파트로 간들 내가 뭐가 행복할까? 교회가 물이 새고, 남편이 그 허름한 교회에, 목사님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고 새신자가 와도 금방 빠져버리는 그 초라한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가 내 집 45평 아파트 가서 무슨 영화를 볼까? 행복할까? 교회가 먼저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회를 먼저 좋은 데로 조금이라도 리모델링 한 1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좋게 한 다음에 집은 나중에 생각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그것까지 쥐어짜서 영끌에서 45평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맞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느 날 그랬거든요. 여보, 내가 어떻게든지 한 1억 정도 마련해 볼 테니까 그걸로 우리 교회 건물을 멋지게 한번 외관이라도 리모델링을 해보자. 남편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보 그렇게 해서 내 가정이라도 오면 어때? 내 가정이라도 오면 한 7명은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정착하고 우리랑 같이 기도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눈동자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교회 리모델링 알아보고 뭐 새로 헐고 건축하는 것도 알아보고 하다가 정 엉뚱한 곳에 새로운 동네 이미 지어져 있는 교회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 교회가 제가 꿈에 그리던 교회였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머 저 교회 예쁘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돈이 없으니까 멋진 교회는 지을 수가 없고 예쁜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네 주민센터 정도는 될 만큼 주민센터 여러분 요새 가보면 깨끗하잖아요. 그 정도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해야 된다고 제가 십자가를 걸머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국에서 일을 더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뭘 어떻게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제가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다 연끌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와 예쁘다 하는 그 교회 건물을 그럴 만한 교회 건물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목도 좋고 사람들 눈에 잘 띄고 비가 안 새고 계단이 건물 안에 있고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는 계단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깥에 있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철계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비가 샌다고 막 천막을 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고 아무리 천막을 예쁘게 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또 다윗이 그런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다윗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있는 힘껏 그렇게 제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 교회를 새 건물로 이사를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책도 썼고 그걸로 유튜브를 했고 제가 그때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약 생기산이 나오고 비타민제들이 막 제 제품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의 집을 세워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있는 집에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이라는 거 생각하고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세요.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도 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한번 드려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제 사랑이 진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형식인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 있는 모든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쏟아붓는 거 있잖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하나는 참 잘해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도 저는 매일매일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드림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도 죽을 때까지 이 생의 마지막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정성 들여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 때로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자기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충성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며 서원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 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 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가니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